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라는 그런 해답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서 일단 그 구절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과거에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누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써 있으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아버지 품속이라는 얘기는 이제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가 요게 이제 하늘이고 이 땅으로 오실 때는 누구만 오신 거예요? 예수님만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요한복음의 앞뒤 문맥을 전체의 앞뒤 문맥을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만 왔다는 의미는 없어요. 그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가 예수님만 왔다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그 의미가 문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원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원문 하나에는 하나님으로 나오고 다른 하나에는 아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독생하신 아들 다 되죠. 리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만 홀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분이 그냥 땅으로 오신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채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오신 거죠. 땅에. 그게 차이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생각에서. 근데 어느 생각이 더 성경적이냐 했을 때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요 상태, 품속에 있는 요 상태가 그대로 땅에 왔을 때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근거를 먼저 이 요한복음 1장 18절의 앞쪽에서도 그 근거를 찾고 뒤쪽에서도 이제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제일 처음 문장이죠. 9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게 이제 요 말씀이 헬라어로 보면은 이제 호 로고스예요.
호로고스라는 그 말씀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존재한다. 자, 근데 이제 요 개신이라가 사실은 요 한글 번역이 오히려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개신이라. 개신이라 하면은 이게 과거인가요? 아니면은 현재인가요? 아니면 미래인가요? 예. 일단 요거 보면 그냥 계신다라고 하는 어떤 현재적인 개념으로 번역을 하셨어요. 그죠? 과거에 번역하신 분들이. 근데 영어 성경은 was로 요거를 풀었습니다. was는 과거죠. 예. 그럼 뭐가 맞는 거냐 했을 때 요 계신다라고 하는 요 내용을 헬라어로 원문으로 헬라어로 찾아서 보면 이게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미완료라는 얘기는 어느 시점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계속. 그리고 이건 영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요게 한글 번역이 오히려 더 헬라어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이에요. 계속. 뭐 태초가 언제인지는 이제 또 말씀드릴 때가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 계속되는 그 존재인 호로고스의 그 상태를 이제 그 뒷부분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상태로 계속 존재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호로고스, 말씀이신 호로고스는 늘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미완료로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계속. 그러면은 하늘에 있을 때나 땅에 있을 때나 이 존재적인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타내셨는데 그러면 그때는 홀로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이 미완료라는 그 시대가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란 단어는 똑같은데 여기도 첫 번째 1번 하나님, 2번 하나님 단어는 똑같은데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1번 하나님은 호로고스인 분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고 2번 하나님은 호로고스 자체를 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독생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의 첫 말씀만 보더라도 요한복음 1장 18절은 분리되어져서 혼자 오셨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예수님이 또 누누이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이게 나는 혼자지만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이 하나라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다락방 수훈이라든지 또 요한복음을 이해를 할 때 뭔지가 이제 알게 되고 뭔지 알게 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나에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의미인지.
사실 우리 각자에게 뭐 이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면은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이해하는 어떤 노력이 그렇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의미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그 개념은 한 존재이지만 하나, 겉으로 볼 때는 하나지만 겉으로 볼 때는 하나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두 존재다. 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두 존재의 연합체를 하나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나타내셨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바로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빌립과의 대화인데요.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말씀하셨죠? 이게 본 것처럼 여기라가 아니라 봤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래서 헬라어로에서는 이제 호라고 해가지고 호라고 목도하다, 눈으로 직접 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적인 사건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연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혼자 사역하고 계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함께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 문맥을 보면 함께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혼자만의 사역이었는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함께한 그런 공동의 사역이었는지 그 내용을 요한복음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의 삶이 2000년 전의 삶이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와 연합된 존재로서의 삶이었고 사역이었구나 라는 것을 일단은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이러한 내용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이루어졌던 요 하나라는 요 사건이 하나라는 요 사건이 확장이 돼요. 너희라는 존재한 저희죠. 여기선 저희. 저희라는 그런 사람들에게로 확장이 되는데 그 과정을 이제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누구예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된 상태를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우리 속에 저희라는 존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속에, 예, 저희 속에는 나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각자, 예, 들어가면 이것도 하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확장된 하나죠. 확장된 하나. 2000년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의 연합체였다 그러면은 오늘날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 이렇게 셋이 하나가 되어져 있는 하나, 예, 요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거.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진 상태에서의 그 믿음이 또 있어요. 예. 이것을 모를 때의 믿음이 있고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알 때의 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0절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날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할 때 독생하신 하나님을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실 때 사랑해서 요게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 영접한 나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된 요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한다고 했을 때 홀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한 거냐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그 존재를 내가 영접을 한 거냐. 성경에서는 예수님만 영접할 수가 없다. 그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미완료로 계속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한 존재로 존재하고 계신 분입니다. 혼자만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접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속에 소유하고 있고 또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또 안에 있는 거죠. 예.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 감춰져서 영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29절에 보면 또 누구의 손이 나와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바로 아버지의 손이 나오죠. 아버지 하나님.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나라는 존재를 이제 감싸고 있는 두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싸고 계시고 예수님은 또 누구 안에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죠. 안에 있죠. 그러니까 겹겹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거죠. 그 어떻게 만유보다 크심에 나를 뺏어갈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데 사탄, 뭐 세상에서 가장 사탄이라 할지라도 이미 이렇게 되어진 존재 속에서 나만 이렇게 뽑아내서 멸망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요 상태를, 이런 존재, 이렇게 되어진 존재, 요 상태를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두 가지 근거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까. 예. 그러니까 나를 예수님만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니까 예수님만 감싸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나를 감싸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는 의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은 이거를 큰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큰 사랑의 가치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무엇과 대비해서요? 세상 것과 대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가치를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근데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 속에서 고생하고 그 속에서 고난이라는 걸 겪으면서 내게 있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내게 있는 주님, 내게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그것만으로 나는 족하다. 족함. 그것이 마음에 확정이 되기까지 계속 어떤 세상 것으로 인한 마음을 뺏겼다가 다시 돌아오고, 뺏겼다가 다시 돌아오고, 뺏겼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런 어떤 고난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시험이라고도 하고 훈련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과 훈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치를 알았다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뭐겠어요? 이 가치를 전하는 거죠. 예.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복음 전파가 되는 거죠. 행복의 근본, 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비슷한 말씀이 있죠.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8장 39절을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게 그 크신 찬송가도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알고 그 찬송을 또 부를 때는 그 감동의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만드시느냐? 세상 것 다 없어져도,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바라고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건 하나가 유지된다면, 이거 하나가 보존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상태가 이루어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만 나온 것처럼 보지만은 우리는 볼 때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늘 연합되어 함께 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미리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을 보면 그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한 말씀으로 또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게 이제 새 것. 근데 이제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보이지만은 19절을 점프해서 한번 19절을 가보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예. 어디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언제나 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 속에 또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거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서 화목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 되어지는 거죠. 예. 하나.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존재, 예.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져 있는,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져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그 상태, 그것을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14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래서 정한 한 날, 정한 날이 하나, 정한 한 날. 이게 물론 저희가 저희 어머니의 그 모태를 통해서 나오는 그 한 날도 있지만 시편 139편에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그 한 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되는. 이것도 낳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거. 지으심이. 예. 내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이게 신묘막측하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면 영어에서는 fearfully and wonderfully. 예. fearfully, wonderfully. 요거를 신묘막측하다고 했어요. 사실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율법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자존감이 완전 바닥을 치던 때가 있었어요. 바닥이죠. 자존감이 바닥. 그러면서 성경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제 공부를 하게 하셨는데 사실 이제 139편 14절을 보면서 그때 성경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봤을 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신묘막측하게 보시는구나. wonderfully made. 놀랍게 만드셨구나. 뭔지는 모르지만 이걸 그대로 믿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나를, 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러한 존재로 보고 계시는구나. fearfully. 이거는 어, 경외할 정도로, 그죠? 경외할 정도로. 그때는 이제 fearfully 잘 생각도 못했고. 근데 이제서야 제가 이 놀랍게 만드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바로 이 놀랍게라는 게 나 혼자의 놀라운 요 사건보다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예. 그래서 사실 예전에 문자적으로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서도 이 자존감이 조금씩 그때부터 나를 보는 관점이 바뀌면서 상승, 그죠? 예. 그 자존감이 다시금 이제 상승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자존감이 상승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성경을 계속 배우면서 신명막측하게 지으신 나라는 존재를 또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자신에 대해서 낭망할 때가 있고 힘을 잃을 때가 있어요. 좌절을 느낄 때가 있고. 근데 그때마다 뭘 생각나게 해주시냐면 내가 누구냐. 이 존재성을 생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라면은 힘을 잃고선 제가 그냥 그 느껴지는 그 감정대로 그냥 낭망한 상태로 그대로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자꾸 이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냐? 나는 혼자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존재. 근데 그거를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셔서 생각하게 될 때는 그 낭망된 상태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는 또 아버지 하나님이 뭘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예,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러한 낭망한 상태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바닥을 이렇게 치고선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게 굉장히 깊었어요. 근데 이것이 점점 깨달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완전히 바닥으로 갔을 때 그제서야 이런 것들이 조금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에 대한 깨달음. 근데 하나님의 훈련이 점점 진행이 되면서 이런 골이 조금씩 이렇게 덜 깊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골로 들어가는 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빠져나오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죠, 그죠? 은혜를 조금씩 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2000년 전에 사역했던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우리가 영접을 했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 현재 나의 상태를 깨닫는 것이 결국에는 이 땅에서의 삶을 성장하면서 그 복을 누려나가는데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여러분의 그 존재성, 신명막측하게 지으신 그 존재성을 깨달아 나가심으로 시험과 죄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또 전파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